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날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시는 말씀, 베푸시는 은혜로 이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거룩함,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소원하지 않는, 거룩해지기를 이전보다 앞선 날들,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기를 희망하거나 소원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렇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택한 백성,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좀 더 성화되지 않는,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괴로움, 탄식이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 성령의 어떤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전혀 죄책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란 어떤 모습이 진짜 거룩함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생활 속에서 거룩함,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룩함. 보통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생각할 때 보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일날 깨끗한 와이셔츠 양복, 그 다음에 금박 성경 가슴에 딱 껴고 오는 것, 물론 그 자체도 거룩함이죠. 그런데 그것만 또는 그렇게 거룩함이 형식적으로 외식함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룩함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신앙의 거룩함을 일반 나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신앙과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 보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6, 17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내가 뭐 고이든 비고이든 실수든 어쨌든 간에 동침하였으면 반드시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또 아버지가 딸을 17절에 주기를 거절하면 그냥 납폐금만 이렇게 돈으로 지불해랍니다. 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서 요즘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성폭력, 성폭행, 뭐 어떤 미수 사건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털 그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 뉴스거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은 뭐 매일매일 볼 수가 있죠. 예, 매일매일. 그래서 심지어 더 나아가 보면은 요새는 의붓 아버지가 그 자신의 딸, 그리고 양딸이죠. 양딸을 뭐 10년간, 20년간 또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뭐 그런 사건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어떤 성의 문란함, 어떤 성에 무너지는 것들, 어떤 성적인 타락함들, 또 책임지지 않는 어떤 성의 사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오늘 16절에 실수했으면 반드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럽니다. 또 여자의 아버지가 노하면 또 거기에 따라라. 근데 요즘에는 그런 뉴스 여러분도 많이 보고 들으셔서 알고 있죠. 뭐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있다가 만남을 거절하면 또 여자를 폭행하고 또 그 집에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와 여자를 막 살인하고 폭행하는 뭐 이런 뉴스들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아니했을 때 어떤 벌어지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 또는 어떤 자기가 어떤 성적인 실수를 하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오히려 더 당당한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지금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저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적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간의 책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와 회복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20절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래서 18, 19, 20절은 굉장히 좀 무거운 또는 굉장히 돌직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8절에 너는 무당을 절대 살려주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걸림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의 멸망 원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로마의 황실의 타락이었죠. 로마의 황실의 성적인 타락. 그 중에 하나가 수관입니다. 수관. 짐승과 행음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전염병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뭐 있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지도부 로마의 황실의 타락이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금 새벽 예배 날짜를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또는 우상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이러한 것들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런 짐승과 교합하지 않는 것, 무당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 예배 지키고
헌금 제때제때하고 또 기도 크게 하고 찬양 크게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우리 실생활, 우리 생활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런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또 21절부터 보면 21절에는 이방 나그네, 그렇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22절에 보면 과부나 고아.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정말로 돌봄과 또 취약계층, 소외계층 하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였죠. 그래서 과부나 고아를 또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25절 보면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어떤 없는 사람들, 재산적으로 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하는 것들. 또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27절에 그 옷이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일 수 있으니까 저녁에 덮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21절이야 27절까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그런 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실천적인 거룩함, 실제적인 거룩함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정말 생활고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 도울 일이 생각하면 많죠. 그렇죠. 생각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좀 더 멀리 외연을 확장한다면 또 이렇게 정말 오지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교하시는구나 그걸 떠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관심 갖고 서로 연락 주고받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또 함께 돕고 동역할 일 있으면 함께 돕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거룩함에서 여러분 좀 멀리 탈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인정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재판장, 또 백성의 지도자,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원웨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또 이렇게 지키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말합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제가 31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그 한국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타 종교이긴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때 서울의 그 조계사 앞에 가서 일부 정말로 성도들이 5시간, 6시간 동안 그 불교의 어떤 큰 날이잖아요. 그날에 막 회방하고 방회하고 그러죠. 막 전도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포교활동, 전도활동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서 그쪽의 행사를 방해하고, 그렇죠, 모독하고 기도한답시고 찬송한답시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예수께서는 그런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함을 원하셨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할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함,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랬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 정문을 나가는 순간 크리스찬으로서의 배지는 딱 떼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활 속에서의 살아있는 거룩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실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받는 은혜,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거룩함,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